안녕하십니까. 그 이름 예수수 5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얘기했죠. 요한복음 11장 27절 그녀가 그분께로 말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님께서 그 크리스트 곧 세상 안으로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란 말은 뭐냐면 세상 안으로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인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걸 좀 더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면 맨날 하나님이 뭐고 아버지가 뭐고 아들이 뭐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헷갈려 가지고 뭐 세 분이 한 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수백 번 얘기했는데 머리를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스를 믿어왔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했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세스가 하는 말이 뭐냐? 전부 다 예수님,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쓴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스 여기서 나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을 보고 말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이 요한복음 5장 46절을 설명했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구절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 구약의 모세 오경의 옛 요원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 얘기구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구약의 옛 요원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분이 창조주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옛 요원을 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말하는 옛 요원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를 측정해 주는 기능. 이걸 보고 소위 말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법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 법을 안 지킬수록 나쁜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를 측정해 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가까운 사람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안 지키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법이야. 법. 더 로우단 말이야. 로우. 근데 복음은 뭐냐? 곧바로 내 심장이 하나님을 가지게 하는 기능. 곧바로. 이게 복음은 뭐냐 하면 뭘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뭐 헌금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새벽기도 10번 나갔냐 100번 나갔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바로 하나님을 가지는 거야. 복음은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을 가지게 하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래서 율법과 다시 말하면 구약, 옛 유언과 새 유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혼동하니까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업적, 보이는 시각적인 거, 외형적인 거 하고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해도 못된 놈 많아요. 위선자 가짜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위선자 가짜 많아요. 헌금 많이 해도 위선자 가짜 많아요. 그런 거 갖고 사람을 신앙을 갖다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수십 번 강조했던 요한복음 3장 13절.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이거 뭔 말이에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천당을 말한 겁니다. 천당, 셋째 하늘을 말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천상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한 여자의 몸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 안에 계셨다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주죠, 현지죠. 하늘 안에 계셨던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 안에 계시는 현재 계신다는 거야. 아니, 하늘에서 내려가시면 하늘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늘에는 없어야 되지 왜 하늘에 또 있냐고.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아, 하늘에서 계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하늘에는 없네? 그 땅에만 있네? 이러니까 아, 하늘에는 아버지만 계시고 땅에는 아들만 계시구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딱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소리다네, 마귀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계승이는 뭐라 됐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래 됐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늘 안에 계시는 이 말이 없어요. 계승이 없잖아요. NIV도 없어요. 하늘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UBS 3판, 한글 개혁개정, NIV, NASB 등에서는 이 구절, 하늘 안에 계시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걸 누가 삭제시킨 거예요? 마귀가 삭제시키다. 마귀가 소위 똑똑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 가짜 사본을 만들 때, 가짜 성경, 가짜 헬라 성경을 만들 때 이걸 딱 삭제시킨 거예요. 이걸 왜 삭제시킨 줄 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걸 얘기했고, 뭐 성경이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거기서도 열심히 강의했고 뭐 수없이 말했죠. 이 구절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그냥 금방 눈이 그냥 비늘이 벗겨져 버릴 거예요. 봐보시오. 현재이기다만 현재. 하늘 아래서 내려왔다는 것은 과거잖아요. 내려오셨던 과거잖아요. 근데 내려오셨는데 또 하늘 아래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해를 못하고 또 자기들의 거짓 교리에 모순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가 막힙니다. 응? 네슬 알란드 26번 27번 보세요. 없어요. 니코데무스와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 아래 계신다는 이 구조는 그분의 편재성 내가 얘기했잖아요. 옴니프리젠스라고 편재성에 대해 증명해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여기 내 구절 딱 내가 찾아서 설명을 하려면 뭐 수십 번 얘기해야 돼요. 편재라고 해도 두루 편자 있을지, 두루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계신다 말이에요. 동시에. 이걸 인정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안에 계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응? 자,
요한복음 6장 69절. 그래서 우리는 님께서 저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분명하다 이거 분명 sure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표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씁니다. sure 분명하다. 자, 근데 왜 그 그리스도라는 거 저 그리스도냐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란 말은 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메시아흐입니다. 메시아고 저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리스트. 그래서 저란 말은 뭐예요? 이것 저것, 이것은 가까이 있는 거고 저것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네요.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도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that Christ, the Son of Living, the Living God 요거 있죠. 요 부분을 갖다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중에서 크리스트 이걸 삭제시켜버려요. 가짜성경이 전부 다 크리스트가 없어요. 없습니다. 삭제하고서 어떻게 하냐. 더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야. 거룩한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삭제했어요. The living 살아계시는 이 표현을 이것도 삭제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 크리스를 생략하고 그냥 The Son of Living God를 The Holy One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분 이렇게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란 표현 대신 아들을 갖다가 어떤 불특정한 어떤 사람, 이게 불특정한 어떤 막연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자에다가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거룩한 석가모니, 거룩한 마음에, 거룩한 공자, 거룩한 적그리스도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 대신 이게 선 대신 완을 집어넣고 살아있다는 이 살아계시는 더 리빙 이것도 없어요. NIV라든지 아래서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누에지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째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것을 째껴버리고 마귀라는 어떤 사람, 그래 누구든지 이 자리에 이 아들이란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누에지 사상이란 거예요. 누에지가 뭡니까? 범신론이다.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음모, 이런 엉터리가 있는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보고 있었으니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경이 방망이를 살 일이지. 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거룩하신 자 일어났죠? 개성경에? 그렇죠? 근데 여기 그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이거 틀린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옛날에 말했던 저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네요.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 훗날에 제가 이제 중요한 구절만 다 다시 뽑아갖고 이제 별도로 강의를 한번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강의를 하면 여기 관주 내가 다 해놨죠. 이거 전부 찾아서 제가 증명을 할 거예요. 이걸 왜 잘못됐는지를. 이거 요한복음
3장 13절만 해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강해야 돼요. 하늘 살아계신도 없어지고, 살아계신도 없어지고, 더 리빙도 없어지고, 크리스트도 없어지고, 이 단어 더 리빙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이 완전히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미치겠나 미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까지 읽었으니, 한약으로 말하자면 어떤 약이 들어가야지 어디에 좋습니다. 이게 어떤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중요한 그 뭐랄까 한약 재료를 빼버리고 줬다 합시다. 손님한테. 그건 약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이걸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들, 이렇게 영어 어부가 그런 의미예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들. 그 아들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쵸 그리스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네요. 당신은 그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난도질을. 가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짝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짝퉁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 제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보세요. The Son of the Living God를 갖다가 The Holy One of God 이렇게 나왔잖아요. 홀리란 말을 딱 집어넣으니까 상당히 뭐 좋은 것처럼 거룩한 자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뭐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란 말이 맞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란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높은 분, 아들은 낮은 분. 그럼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유리 하나님,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아들 예수는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말은 인정을 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낮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고 높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마귀 소리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약화, 왜곡, 변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가짜 선생들이 다 그거예요. 가짜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곡, 변개, 약화시켜서 사람들 알고 헷갈리게 만들어본 거예요. 말하면 짬뽕을 시켜버려. 짬뽕.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아리송하게 만들어본 거예요.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질문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청일시절에 그 담임 목사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 하더라니까. 기도할 때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또 그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건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면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말하면 뭐 그 기도는 뭐 약발이 안 듣는가요? 누가복음 22장 70절. 그때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다고 말한다. 나다고 말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다고 말한다. 참 희한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렇다. 예스. 그러면 대답할 건데 왜 나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다고 말한다. 나다고 말한다. I am that I am에서 I am 앞에 I am을 얻고 뒤에 있는 that I am 있죠. 너희가 나다고 말한다.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 말이야. 나다. 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여긴 써놨죠. I am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근데 개성은 뭐라 했냐면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면 교리적으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다고 말한다. 이 나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I am that I am의 나다 말이에요. 나다. 참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킹제임스를 번역했다는 인간들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 일어나죠. 선 엉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전부 엉터리를 하는 개성처럼 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다고 말한다. 어디가 내가 그라고 말하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한키나 킹음정 다 엉터리잖아요. 이런 걸 성경이라고 읽고 있었으니 진짜 너희가 나다고, 이 나다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수지. 예수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이걸 정확하게 번역 안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내가 나다고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지. 그다라는 말이 어디 갔어? 그다가 어디 갔어? 그다가 그게 어디가 있냐고. 응? 참 진짜 아휴 막 사람 성질 들은다면 몽디로 한 500대 때리시면 딱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53절.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문맥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과거적으로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렇게 번역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다 이렇게 번역했나 봐요. 여기 나다가 아까 말하는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있는 나다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다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나다나, 마가복음 8장 27절에 있는 나다나, 요한복음에 있는 나다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일관성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다 저기는 저렇게 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배하시니 들어도 헷갈리고. 보시오. 요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나를 선생님이자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너희가 잘 말한다. 그렇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다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봐요. 여기 I am 됐죠. 여기 있죠. 이것처럼 여기도 I am 됐죠. 그렇게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자도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나다이기 때문이다. 나다이기 때문이다. 이거 얼른 생각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이해를 못하면
전부 엉터리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밑에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다 틀린 거라니까. 그렇게 나다이기 때문에, 나다이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뭐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고집 피운다고 하면 내가 할 말 없어. 저 책으로도 저 성서공에서 나온 그 새한글 성경이라고 제가 신약과 씹혀 있는 거 제가 샀어요. 전부 엉터리다. 말도 안 되는 게 번역해 놓은 거야. 그렇게 나다이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건물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그래서 지금 오 아버지여, 님께서는 세상에 있기 전에 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님 자신과 함께 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 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제가 님과 함께 가졌던 더 글로리, 그 영광으로 그 말은 영광을 가지고 님 자신과 함께 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님과 함께 가졌대.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함께 가졌다는 말은 동일한 인물이단 말이에요. 동일한 인물이단 말이에요. 님과 함께 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란 말은 뭐냐? 그분의 신성이 펼쳐지는 것. 내가 얘기했죠. 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건데, 쉐키나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현현,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통 영광이 가득 차다 뭐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이 펼쳐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는 거. 그게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라, 그 말은 뭐냐면 당신과 내가 똑같은 신성,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셨지 않냐.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면 왜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냐. 요한복음 17장은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장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 계시잖아요. 육체를 입고 땅에 계시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따로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이 밑에 있으니까 따로 계신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해야지 우리 인간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두 존재, 그게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늘에는 아버지가 있고 땅에는 아들이 있고 하늘에 한 분 땅에 한 분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얘기했잖아요. 현현,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 하늘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말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전부 다 삭제됐단 말이에요. 전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데. 아이고 진짜 속 터져. 자,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요, 신학교 500개 나와도 못 들어봐요. 왜? 전부 가짜 성경을 쓰는데 어떻게 들어봐. 가짜 성경을 쓰는데. 응? 그 유명한 잘난 목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물어보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신다. 그리고 내가 일한다.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해. 그리고 내가 일한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존재로서 똑같이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란 표현을 쓰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지금 땅에 계시면서 말하잖아. 땅에 계시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함께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하는 너희 조상들의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는데 대부분 못 알아먹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 개념을 알아. 네가 아버지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란 말 아니야.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가 있어. 벨볼론은 요셉의 아들이 무식하고 목수의 아들이 말이야. 못생기고 말이지. 거지 같은 놈이 나타났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나쁜 놈 자식 이렇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따가 그냥 그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더욱 찾았으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겼었던 것뿐만 아니라 대과거죠. 어겼었던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브로큰 깨트렸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갖다가 완전히 부셔버린 거야. 안식일 그 제도를 대과거지. 대과거. 어겼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시라는 것도 말씀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걸 우리말로 지금 매끄럽게 이렇게 했지 영어로는 뭐라 되냐면 이 뒤에가 이렇게 나오죠. 이 뒤에가 뭐냐면 뒤에가 분사가 나오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다는 것도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는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시다는 것도 말씀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자신의 아버지다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다 이 말하면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과 내가 니꼬르다. 똑같다. 니콜 영어로 니콜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니콜 똑같다 이 말 똑같다. 동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딱 알아먹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하는 거야. 아니 안식일을 어겼었던 것뿐도 큰 죄인데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다고 말해가지고 예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이거는 신성모독도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더욱 찾았으니 유대 사람들은 딱 그 말을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런 나쁜 놈 자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낮은 하나님,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다 인정해요.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으로 만들고 있어.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어적인 표현을 갖다가 언어 유희라 그래, 이러고. 언어 유희라 그러는데, 유희.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아주 뭐랄까, 철학적이고 어떤 좀 더 심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보면 완전히 헷갈려 버린 거예요. 개혁성이 뭐라 하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었던 것뿐만 아니라 어겼었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됐죠. 참 이 번역이 진짜 정말로 아리송하고 애매모하고 이상하게 전부 개성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로 된 성경 하나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응? 저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겼었던 것뿐만 아니라 과거 이 자식이 옛날에도 안식일을 어겼고 엉터리로 살더니 이제 와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서
이건 때려주게 됐구나.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하고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 이 말씀들이 예수께서 이야기하셨으며 자신의 눈들을 하늘로 쳐드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와져 있으니 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는 님의 아들도 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님의 아들 그렇죠? 옛유어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칙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되었다. 이거 써놨죠. 내가 이거 전부 다 관조해놨죠. 하나씩 봅시다. 그게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의 칭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됐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신이야. 안 보이는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말이에요. 자, 시가 2장 7절 내가 그 본명을 밝히겠으니 주님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그죠? 낳았다가 아니라 낳아왔다. 이거 뭐냐면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현재 완료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낳았다는 말은 이 비가트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응?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비가트는 옛날에 내가 이거 다 설명했는데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과거부터 쭉 나와왔어. 그 말은 뭐예요? 과거부터 쭉 같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애기를 한 번만 낳지 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낳습니까? 근데 낳아왔다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계속 100번, 1000번, 만번, 억만 번. 이 말은 뭐예요? 계속 같이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한글 객성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스를 예표한다 내가 써놨죠. 시가 89장 26절 그가 내게로 말씀하시기를 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저희 하나님 그리고 저희 구원의 바이십니다. 그러니까 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고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 구원의 바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결국 구원의 바위, 구원의 바위가 뭡니까? 구원의 바위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또 한참 길어서 내가 생략했는데 구원의 바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바위가 다 니꼬르단 말이에요. 니꼬르. 같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보라 말씀하시기로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안에서 내가 매우 유쾌해진다 했죠. 근데 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아들이신 그분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아들이신 그분. 그러니까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고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꼭 닮은 것이 누구야? 아들이잖아. 아들. 물론 딸은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다 말이야. 사랑의 표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냥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이 죽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겠다 이 말은 가장 자기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 표현하는 것이지 무슨 뭐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네. 그럼 뭐 아들은 없어져 버렸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아들이신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매체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길이요 신성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인 그 아들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뉘앙스를 알아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말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매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의 극치를 최대한 표현하는 것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논을 5마디기 너한테 주겠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서 내 집을 너한테 주겠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봐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 대신 내 아들을 갖다 죽여야겠다. 네가 죽을 일인데 내가 네 대신 네 아들 대신 네 대신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 내 아들을 죽게 하겠다. 너 대신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너 대신 죽게 하겠다 한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세상에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도 그렇지 상대방이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 아들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갖다 죽게 하겠다. 자기가 죽는다면 또 가능할 수가 있어. 자기가 죽는다면. 근데 내 아들을 죽게 하겠다? 아니 아무 잘못이 없는 아들 갖다가 야, 네 저 아저씨 대신 네 가서 죽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매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이제 끝냅시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넘겨주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그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한 어느 사람도 그 아들 외에는 그리고 누구에게든 그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 외에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참 이 말이 심오한 말입니다. 진짜 이거. 이 구절이 뭐냐? 이 구절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인데 아버지만큼 아들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아들에게서 들은 사람만큼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에게서 들은 사람만큼 아버지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알아야 되고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관용적 표현이라니까. 관용적 표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괴로워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 아버지의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지. 옛날에 저도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괴로워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래요. 나중에 한번 나오면 이제 얘기할게요. 또 이 시간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관용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초상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큼 아들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아들에게서 들은 사람만큼 아버지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즉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다. 옛 유언에서는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칭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됐다. 아까도 얘기했죠. 메시아의 칭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됐다니까.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안다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 그러게 예수님이 딴 데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아니 아들이잖아요. 당신은 아들이에요. 그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온 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이 확 열립니다. 근데 우리 자꾸 뭐냐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참 제 속에 간을 내 심장을 뽑았고 줄 수도 없고 저 설명이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편을 그 개념을 우리식으로 절대 이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저기 있고 아들은 여기 있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아까 요한복음 3장 13절 얘기했잖아요. 오늘 강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이 신학교 500개 나온 것보다 낫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 500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 이것만 알면 성경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정리가 딱 돼버려요. 아, 왜 하나님 아버지 그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왜 그리스도란 말을 썼고, 왜 또 뭐예요? 왜 주님이라 했고, 왜 아들이라 했고, 왜 주님이라 했는가? 이런 걸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봐도 딱 뭔 말인지 아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주님 따로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